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우며 여러모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도 저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는 침체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정치는 혼란 속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등의 급증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등 주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를 생활화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성화되어지게 하시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처리되게 도와주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 군대에 있는 청년들,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도 찾아가시어 그들이 마음껏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늘 지켜주시고 특히 교회 학교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회복의 달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고 느슨해진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각 구역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주님을 위해 힘써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들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정, 교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서구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얻어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의 빛 빛을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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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든지 비치게 할 때야 어딜 가든지 비치게 할 때야 어딜 가든지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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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오 빛내리 빛내리 빛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오 빛내리 빛내리 예수 주시니 빛 비치게 할 때야 예수 주시니 빛 비치게 할 때야 예수 주시니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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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오 빛내리 빛내리 오 빛내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령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의 부흥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격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왔는데 이 성령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혼돈으로부터 질서, 공허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로 남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로써 시리에 빠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진 작가가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 몇 장을 자신을 초대한 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잘 찍으셨네요. 기가 막히게 멋진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아주 좋은가 보죠. 앞에 말은 칭찬의 말로 들렸어요. 네, 나중에 한 말은 사진작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은 다음 이 사진작가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가 막힌 맛이네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냄비와 오븐이 참 좋은 건가 보죠. 이 대화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정받고 칭찬받은 거예요. 사진을 열심히 찍은 사람, 요리를 맛있게 만든 사람은 없어지고 카메라와 음식을 조리한 기구들이 대화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들은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언어를 되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때는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는 않더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남을 폄하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남을 위하거나 칭찬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면에 있는 열등감에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면에 가득한 불안과 혼동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남의 심성을 휘젓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요. 요즘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입니다. 혹시나 이 인근 성남시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행선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루에 만난 사람들, 길게 혹은 짧게 스치듯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만나 대화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생기가 돌고요, 에너지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만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산다는 것이 이렇구나, 설렘이라는 이 생각을 갖게 하는 만남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하며 3월의 어둠보다 빛의 세계를
보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갑자기 힘이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기 싫거나 빨리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내게 있는 에너지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아직 해소되지 않는 분노와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남의 탓을 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대부분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점점 줄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화와 제 용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응어리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플러스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과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내 마음까지도 위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경제학에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물들여 그 좋은 것을 내쫓는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그 영향력이 강하고 비관적인 것이 낙관적인 것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뻐하려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결단과 결심을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 어느새 불평과 원망을 하고 부정적으로 비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하려면 결심하고 결단해야 해요.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그에게 빼앗기는 에너지보다 더 커야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 안 만나고 멀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채워주려면 내게 부정적인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보다 플러스 에너지가 커야 합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것을 믿음으로, 비웃음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플러스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에너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솔직히 이 플러스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마이너스 에너지로 살 때는 세상이 너무 척박하고 치열합니다. 세상이 너무 살벌하게까지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생로병사가 가득함으로 고통받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내 심정 모를 거라고, 내가 얼마나 지쳐있고 삶의 의욕이 다 고갈되었는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를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은 죽으러 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간다 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더욱 요동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근심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 1절 말씀을 봐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생기를 갖게 하고 처져 있던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충전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고 맡기는 경우가 생기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문가들, 법률 관계 문제를 도와주는 변호사, 세무 관계에서는 세무사, 부동산 관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모든 전문가들보다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조언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 가져올 줄 알고 모든 재산과 직업과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자신들은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성령님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의 다른 형태로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결코 주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 별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기능, 똑같은 성질이 있는 것들 중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과 성질이 전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이 마이크, 이 총,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성질이 다 다르죠. 예, 이럴 때는 이 다르다, 두 개는 다르다 할 때는 이 헤테로스라는 말을 써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실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훌쩍 떠나시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총과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대로 계속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질병,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 인격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인기 있고 경쟁력 있는 강사들이 뜨는데, 소수의 유명한 강사들의 연봉이 무려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유명한 영어 강사의 인터넷 강의는 무려 4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강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에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잠깐의 성공의 자리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여정에서 계속되는 시험과 도전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죠.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연이어서 보지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붓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일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어찌 보면 천기누설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한번 보지요. 19,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 지금 남겨지는 제자들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특정한 제자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하나됨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 하나됨의 비밀과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영적인 커튼이 열립니다. 희미했던 것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주전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조금씩 거품을 내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하는데요, 비등점이 이르게 되면 물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도록 계속 가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80도, 90도까지 가열했다가 가스를 끄면 물은 끓은 거예요? 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동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불을 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펄펄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게 식어진 상태는 아닙니까?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용불용설이라는 그런 이론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것은 쓰면 쓸수록 쓰는 부분이 발달된다는 이론입니다. 오래 쓰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 기계는 녹이 슬게 되어 있고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보행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이 그런 능력 가졌는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백지수표 같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반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기적은 우리에게 상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에게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진리와 생명의 영에게서 충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성령님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닥난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 단 한 번에 온갖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듯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여름 장마 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에너지가 바닥나 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이너스 에너지, 바닥난 에너지에 플러스 에너지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현장,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크리스찬들, 무늬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확장의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넘치는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플러스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살지언정 바닥난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로 허덕거리며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비전헌금에 참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들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이지 마음의 손 주님께서 멸시치 마시고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 두려움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옆에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우리 동료들 권면하셔서 이제 이렇게 모임 예배, 대면에서 드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우리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다 공적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피하지 마시고 꼭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특별히 바뀐 교회 출입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굳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하고 뭐 신분 확인하고 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나 활짝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신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단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불순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했다가는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제도인데, 오늘서부터는 QR 코드를 가지고 우리 신분을 확인하라고 이 당국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당국이,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줘서 이제는 이 신분을 더 이상 종이에 자꾸만 적지 말고 한 번만 QR 코드를 만들어내면 교회 출입이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문자를 받으셔서 QR 코드를 오늘 스스로 만들어서 오늘 교회 출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처음 들으시는 분 괜찮습니다.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폰이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검색이 되고 컴퓨터 활용이 되는 것을 스마트폰이라는데, 전화 기능만 되는 데는 이제 안 되고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애플 그 폰 말고 우리 안드로이드 계통의 그 폰은 이제 다 이제 이 교인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이 절차대로 쭉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어플 가지고 여기 온라인 교인 센터라는 이 어플을 찾아서 여러분이 인증하면 여러분에게 QR 코드가 이제 발생할 텐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1년 전, 2년 전 우리 교회 교적을 등록할 때 여러분이 적어낸 그 전화번호와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교인 인증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직이라는 그 교적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교적에 있는 여러분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똑같아 야지만 교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인 인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교적에 있는 내 전화번호가 좀 먼저 거구나, 이게 수정이 안 됐구나 생각하셔서 그것을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교회 교적 카드 전화번호 수정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인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 해당되는 QR 코드를 우리가 인쇄해 놨어요. 그걸 받아셔서 여러분 핸드폰에 아니면 성경책에 꼭 붙이셔서 앞으로는 교회 출입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 출입증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QR 코드가. 그러면 더 이상 이름 적고 뭐 적고 그럴 필요 없이 그것만 스캐너에 한 번만 딱 이제 대시고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열 체크와 QR 코드 체크만 하시면 되신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교회 출입을 더 이상 뭐 이름 적고 뭐 주소 쓰고 이거 하지 않고 QR 코드로 체크한다. 이것은 앞으로 코로나 이 사태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정리돼서 더 이상 교인 체크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는 이어지게 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오늘까지 교회학교 회복애들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권면해 주시고, 앞장서시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좀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없다느니 어디 특별히 캠프에 가거나 또 하루 종일 며칠씩 하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상으로 하고요. 주일날 와서 또 잠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 하고 장소도 넓은 데로 쓰고 그런 한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이 여름 이 성경학교가 우리 신앙 성장에 얼마나 큰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네,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 해도 그냥 넘어갔다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고요,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금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 없는 세상,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는 아직도 멀었고 세상살이 도전은 심한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 믿음의 길 완주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바닥난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바꾸실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다짐하며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